오늘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리와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 몇 명이 올라갔죠? 세 명이 올라갔죠. 베드로,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이렇게 세 명이 올라갔는데, 세 명이 올라가고 나니까 12제자 중에 몇 명이 변화산에 못 올라갔어요? 수학이 느리나요? 산수가? 9명이 남아 있겠죠. 근데 9명이 남아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간질에 걸렸다, 또 예수님이 보기에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질 걸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애원을 하고 고쳐달라고 해도 그 9명의 제자들이 그 사람의 자녀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아버지는 간질이라고 말하고 있고,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죠. 뭐 간질이나 귀신 들린 거나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잘 구분을 못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몸이 아플 때도요, 진단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치료를 하고 무턱대고 막 덤벼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병은 무슨 병인가 정확하게 의사를 잘 만나서 진단을 잘 해야죠. 진단을 해야 감기를 암으로 판단하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기인데 암으로 판단하면 굉장한 독한 약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든지. 그러니까 진단이 정확하게 내려지기 전에는 어떤 약물이나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 아버지가 간질로 받고, 예수님은 18절에서 귀신이 들렸다라고 보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이런 데서는 전부 다 귀신이 들렸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와서 고쳐달라고 해도 고쳐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애원을 하죠.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아픈데 고쳐주십시오. 이 아들 9명이 못 고쳐줬는데 16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자들도 노력을 했고, 그런데 고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걸 고치지를 못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못 고쳤어요. 그것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인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결정적으로 초점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못 고친 건데요, 그것은 어떤 그러면 믿음과 어떤 능력을 행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또 여러분들이 깨닫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과 15절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기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떤 때는 거품을 내몰기도 하고 이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거예요. 심정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야, 내 아들이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병에 걸렸다니.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애들 키우면서 아마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경험을 했죠. 우리 아들이 4살 때 5살 때인데 굉장히 이렇게 몸이 이렇게 진물이 나면 잘 낫지를 않고 그래요. 뭐 아토피스 뭐 비슷한 건데요. 그러나요? 그런 병이 있죠. 왜? 이렇게. 근데 아토피 그게 걸려서 그런지 어쨌든 피부가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야, 하늘이 노래져 버려요. 여러분, 루마티스 관절염은 약도 없고요. 뼈가 그러니까 나중에 뒤틀리고 평생 동안 약을 먹어야 돼요. 평생. 그 어린 아이를 평생을 약을 먹이면서 관리 안 하고 무거운 것도 못 들고 만약에 힘을 쓰거나 그러면 신경을 쓰거나 뒤틀리 버리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와, 막 가슴이 찢어지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그냥 피에 염증이 많이 섞여서 농도가 많으니까 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순간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이 큰아들이 그래서 이렇게 키운 아들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갑작스러운 무슨 병이 오거나 그러면 그냥 부모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 그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못 고치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 고생을 했겠어요. 정말. 응? 마가복음에 보니까 언제부터 이랬냐? 어릴 적부터 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하여튼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가끔 쓰러져 버리고 막 이 참 부모로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안 다니는 병원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예수님 앞에 또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는 여인이 뭐 얼마나 많은 병원을 다녔겠어요. 근데 안 나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낫는다더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야기할 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살짝 이 뒤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네. 누가 내 옷을 만졌지?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거를 믿고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 때문에 너의 혈루증이 나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즉시로 그 질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 어디 가셨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세명하고 있을 때 밑에서는 난리 법석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 하나가 와서 제자들에게 9명한테 가서 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면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저도 옛날에 시골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막 남의 물동이 막 2개, 3개를 다 막 뺏어서 이어요. 그리고 장정들도 안 됩니다. 여자인데도 그렇게 힘이 세거든요. 귀신이 들리면. 이해가 갑니까? 귀신이 들리면 그렇게 힘이 세고요. 막 안 할 말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난동을 부리면서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응? 귀신은 떠나가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고치지를 못하더라. 16절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응? 왜 못 고쳤을까 하는 거예요. 왜 못 고쳤을까?
만약에 막 난동을 부리고 귀신이 막 들린 사람이 막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막 어떤 형태를 부리면 아, 나갈 때가 됐구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어요. 그런데 왜 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귀신이 왜 나가지를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께 달려와 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요? 한심하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너 참 한심한 놈들이구나. 패역한 세대요.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패역한 세대요.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봤냐. 그런데 도대체 내 없는 동안에 귀신 들린 거 하나 간질한다고 말하는 이 사람 하나 못 고치냐. 왜 도대체 그 모양이냐. 나를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따라다니는 신앙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병 고치는 거 얼마나 보고 따라다녔어요.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봤을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봤을 것이고,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다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내 따라다니고 남편 따라다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대대로 믿어온, 조상적부터 믿어온 어떤 그런 믿음을 따라 교회에 온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는데 이게 조금 큰 것 같은가요? 만약에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따라다니는 신앙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이런 귀신이 쫓아와서 말을 할 때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 능력. 능력이 없으면 따라다니는 믿음에는 능력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듣다가 이 방송으로 듣잖아요. 방송으로 듣는데 막 성령이 꽉 임재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전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걸 느끼는지.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 성령이 임재해서 그 말씀이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그러려고 이런 환경도 만들어 놨지만 어쨌든 말씀을 들으면 그렇대요. 근데 따라다니는 믿음, 여러분, 따라다니는 믿음에는 능력이 없어요. 엊그저께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여기 전체 한 60명이 부부 힐링 세미나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다니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나하고 자꾸 동행을 하잖아요. 여러 사람, 왜냐하면 동행을 해야 될 이유가, 다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부부끼리 왔는데 그분만 한 분이 부부가 안 와서 혼자 왔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딱 짝이 된 거예요. 내가 아내가 없으니까 같이 그냥 이렇게 다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 우리 자기 교회,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6가정이 몰려왔었대. 뭐 6가정이 몰려왔는지 10가정이 몰려왔는지 난 모르지. 난 그런 거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가면은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정착하도록 사실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 말 표현에 의하면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온 성도들이 지랄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죠. 지랄 같지 않는데 목사님 잘 양육시키지 그러셨어요. 내가 잘 양육시키셔야지. 그랬더니 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뭐 자꾸 요구를 해서 안 해주면은 뭐 이 말 닦고 저 말 닦고 이래가지고 그냥 또 우르르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다니는 신앙은요, 교회도 세울 수 없고 능력도 없고 거기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아셔야 돼.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9명이 지금 따로 남아서 맨날 예수님 따라다녔어. 무리로 걸어가는 것도,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고, 병 고치는 것도 따라만 다녔어. 예수님 고치는 거 봤어. 따라다녔어. 그런데 막상 자기에게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오늘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치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 이거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다니면 안 돼요. 사람 따라다니고 물질 따라다니고 환경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성령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남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나한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자기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믿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세워져서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드는 신앙, 지금 저는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부흥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12명을 차근차근 세워갔듯이 나도 예수님 닮은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에 꽉 차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리 몰려와도 자기 신앙 없고 따라다니는 사람 우르르 철새처럼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무슨 기적이 있겠어요? 무슨 하나님을 발견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잘 양육을 시키시지, 안타깝네요. 내가 못 시켜서 떠났는데 목사님한테 나는 시킬 줄 알았는데 그랬군요 하고 그냥 위로를 하고 말았어요. 전 거기다가 대고 딴소리 붙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일어날 때 나에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돈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과 지식으로 사람이 해결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한 믿음으로 해결해야 해요. 우리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런 낭패를 당한 거예요. 지금 낭패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능력.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에게는 능력이 있었죠. 어떤 능력이 있었냐면, 성전 미문에 어떤 거지가 앉아서 이렇게 맹인이, 거지가, 안전뱅이가 앉아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푼 주십시오 이러니까 베드로가 참 대단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잡아 일으켜요. 그러니까 발과 손목에 힘을 얻고 뚜두둑 소리는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지만 일어나서 막 걷고 뛰는 거예요. 이야,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사용한 것이죠. 이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사용하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 시간 한 30분 정도 남겨놓고 전화가 왔어요. 뜨르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집에 빨리 와보세요. 왜? 딸인데 엄마가 미쳤어요. 그래서 막 온 방을 뒤집고 울고 막 난동을 부리고 지금 아빠랑도 벌벌 떨고 이러고 있어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새벽 기도 가려고 30분 전이면 준비하는 시간인데 그 말을 듣으니까 부르르 떨려요. 무섭더라고요. 목사니까 안 무서워요? 막 귀신이 들려서 막 난동을 부리고 막 지금 미쳐가지고 그런다는데 와서 기도해달라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난 그때 생각을 하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난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랬죠. 그러면서 그랬죠. 안 갈 수는 없고, 아버지, 내가 가면 무서우니까 가서 딴만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 열고 탁 들어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나한테 안 달라들게 그냥 그 방에 쓰러지게 해버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 내가. 그러니까 조금 용기가 생기더라. 그러면서도 무서운 거야, 가기가. 근데 성도가 오라는데 안 갈 수, 이 목사의 고통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 이제 가서, 아버지, 가면 문 열자마자 쓰러져야 됩니다. 안 쓰러지면 이거 보통 창피가 아니고, 그리고 이거 가가지고 난 무서워서 못 합니다. 아버지, 가서 문 열자마자 쓰러지게 해주세요. 이제 가서 문을 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문 열자마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냥 방바닥에 널버덕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 여자가. 야, 참말로 기가 막힌 것을 본 거예요. 버쩍 눕더니 그냥 발발발발발발발 떨어요, 이렇게. 막 이러더라고요,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곳에서 나올지어다. 막 이러니까 막 발발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일로 와 영광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냥 찬양을 불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니까 치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 이게 능력을,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귀신 쫓는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주셨는데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능력을 알고 있음에도 따라다니면서 보았지만 능력을 사용하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용하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앉아있는 권사님 계십니다만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남편이 막 믿음이 이상해서 막 가자는 거예요. 그래, 가서 기도를 하려고 가보니까, 이거 빨래판으로 나를, 그랬죠. 이거 알 거예요. 여기서. 빨래판으로 나를 막 들이치려고 손을 딱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빨래판을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갈지언, 비실이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더라고요. 거기서 기도하고. 그걸 본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옛날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능력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한심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응? 여러분, 참된 예수를 만나면 능력이 나와요. 아멘? 그 안에는 믿음이 생겨요. 그 안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대단한 거요. 일으킬 때 안 일어나면 그거 보통 창피가 아닌데 대단한 믿음이야. 저도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우리 집사람 아플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가운데다 앉혀놓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전성도가. 나 못한다 그랬어. 정말 그랬어요, 그때에. 왜냐하면 보통 폐암 말기면은 3개월 병원에서 잡지만 3주 내지 한 달 반이면 생명이 끝나요. 폐암 말기면 다 거의 그래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3개월도 못 산다는 사람을 놓고 전교인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할 때 3개월도 안 돼서 하나님 불러가면 나 망신, 하나님 망신, 교회 망신, 개망신입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그지? 기도할 때마다 3번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알죠, 여러분들? 여기 앉혀놓고 장로님들 먼저 서고 전부 다 사람들이 많이 찼으니까 옷을 둘러서 놓고 그 서서 방향을 보고 기도해. 2번 했어요. 2주 했는데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4년 반이라, 기적입니다. 이거 4년 반이라는 게. 그동안 많은 걸 준비했어요. 59점이라는 책을 준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참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픔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때 참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때 2주 안에 하고 마지막에 여기 와서 인사하고 참 기적이요, 기적. 그때 돈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니까 그냥 성도들이 막 돈을 내가지고 2주 안에 돈이 다 찬 거예요. 이것 말이나 돼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억 단위가 들어가는 돈을 1,000만 원도 없어서 난리 삐빌삐빌 하는 교회가, 그거 참 놀랍더라고요. 진짜. 응? 그래갖고 그때 이것도 해놨잖아. 이거 뭐야, 이거 전광판도 그냥 남아가지고 돈이 그때. 아멘 좀 해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칩시다. 응? 이놈들 지금 9명의 제자들 지금 헛되게 비어 따라다니, 여러분 절대로 따라다니는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지식적인 신앙, 고상한 신앙 뭐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내게 영적 능력이 있어야 돼.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 남의 믿음 갖고 따라다니지만 남의 믿음이 내 믿음 아니요. 나는 때로는 권사님들 믿음 좋은 거 보면 부러워. 나가 권사 됐으면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아. 그냥 아버지, 나는 목사 됐는데 저보다 믿음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적으면 어떡할까요? 뭐 이런 기도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뒤에서 지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진짜 말해야겠네. 어떤 기도를 지원하냐면, 여러분도 지금 우리 교회에 기도팀들이 많이 있어요. 내 팀이 있고 중보기도팀이 있고 전도특공대 팀이 있고 전부 다 거기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저 뒤에서 중보기도로 밀어주는 게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아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에게 이 능력을 주셔서 능력을 사용해서 그 능력을 사용한 것을 기적을 보게 해주세요. 제가 이것을 뒤에서 지원 사역을 해요. 기도팀에다 놓고. 왜냐하면 내가 꼭 기도를 하는 것이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간 걸 보게 되고 능력을 그 카톡방에서 기도할 때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해서 성도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기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제가 이것을 뒤에서 기도 지원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에서 기적이 일어나 능력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꼭 내가만 아니라 나한테만 기도를 받은 게 아니라 성도들이 거기서 기도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능력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9 제자들처럼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무리 따라다녔지만 귀신 하나 못 쫓아냈어요. 병 하나 못 고쳤어요. 여러분, 남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돼. 따라가지 마. 여러분, 제가 옛날에요, 초보자 시절 때 차 운전할 때요, 이리 가니까 밤에 이 헤드라이트도 안 켜고 가는 거예요. 남의 불빛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남의 불빛에. 그러니까 삐삐삐삐삐 하더니 경찰이 오더니 몇 번 라이터 켜세요. 내가 만약에 남의 불로 갔지만 내게 어려움이 올 때, 예를 들어서 시골길로 가면 라이트를 안 켜면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남의 불이 없을 때는.
지금 남의 불로 가는데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녀. 예수님의 불빛으로만 다녔지, 남의 불빛으로만 다녔지, 자기들에게 막상 병자, 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당황하고 못 고쳐버린 거예요. 못 고쳐버린 거예요.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보이는 현상으로도, 현상적인 것도 쫓아내지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귀신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귀신이 뭐예요?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욕하거나. 그러니까 나는 아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도 우리 성도들이 가서 지랄 갖다 해도 아닌데? 난 질투 안 해요. 난 그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같이 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의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멘 좀 하시오. 떠나가라. 미움이 떠나가라. 시기가 떠나가라. 다툼이 떠나가라. 불평이 떠나가라. 원망이 떠나가라. 이걸 쫓아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걸 쫓아내면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사라져.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미운 사람을 미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1000번을 그 사람을 놓고 1000번을, 100000번을, 안 되면 100000번, 100000번을 사랑한다고 해봐. 점까지도 이뻐져. 아멘 좀 해봐.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점이 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미워하는 마귀만 떠나가면 하나님이 만든 점이라 이 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늙어가는 게 추접합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늙을수록 하나님을 더 닮아가요. 그 인격과 인품과 그 용서와 그 아량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이유도 도와줬어. 왜냐하면 그 사람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 씻음을 받으세요. 사용하세요. 활용하세요. 지금 제자들은 따라다녔다. 활용도 못했다. 그러니까 신앙은 절대적으로 남의 신앙이 내 신앙인 거 착각하면 안 돼. 내 신앙, 내 믿음이 서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30배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배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배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100배로 잘하는 사람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야. 따라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따라다닐 때는 능력도 기적도 기대할 수 없어요. 문제가 오면 당황해.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어두운 시골길로 가면 문제가 생겨. 그러나 내가 불빛을 켜고 가면 어두운 밤길도 갈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믿음도 없었던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여기 그러잖아요. 너희가 왜 못 고치냐? 겨자씨만한, 야,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못 고치? 참 제자들, 참 가만히 보면 제자들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쳐주니까
예수님이 고쳐버리니까 창피했나 봐,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조용히 나가가지고 예수님 어찌해서 우리는 못 고쳤어요? 이렇게 남 알아들을까 봐 창피해서. 한번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19절에 있어. 19절 읽어봐요. 19절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그 참 이해가 가요. 어? 얼마나 창피했겠어. 한심한 놈들아! 이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못 쫓아냈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 모르게 살짝 가르쳐 주세요. 살짝 쿵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이 능력을 사용했을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제사함의 능력, 병 고침의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부유하게 되는 능력,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래서요, 날 우리 성도들 진짜 부자 되라고 육체적인 여러분 물질도 있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나는 이거 진짜 안 놓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집도 다 갖게 해주고요. 다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 사업하는 것도 사업장도 하나님 축복해 주고요. 왜? 사용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응? 아니, 사용하면요 지혜가 떠올라요. 야, 놀랍더라고요. 해줄 말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은요, 막 돈 있다고 막 기립다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커피 한 잔 살라고 보니까 산다고 말은 거라더니 살 때가 되니까 뒤로 뒷구문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먹고 싶어요, 목사님들? 내 얼굴만 먹어보고 찾아봐. 사줄게, 사. 썬 것만 내 거요. 썬 것만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 놓고 가면 사용 안 하면 내 거 아니요.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사용 안 했는데. 응? 예수님께서 오늘 이 능력을 사용해라. 너를 부욕케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능력을 사용했어요. 야, 이 푸른 초장을 보고 좋은 것을 딱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때 뒤로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딱 준비해놨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거예요. 야, 너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볼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뭐의 복을 받을 거야? 너는 이 세계의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세요. 응? 우리 교회 지금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이루고 50개의 분립교회, 여러분 이거 선포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갖고 능력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그림자만 밟아도 막 병이 났고 막 옷을 만지고 막 예수님과 같이 그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흉내를 냈어요. 야,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이 흉내를 냈어요. 흉내를 내니까 귀신 들린 놈이 와가지고 흉내 내면서 사도 바울처럼 행동을 하니까 뭐라 하냐 하면 귀신이 이래요. 야, 나 사도 바울 아는데 네가 뭐여? 귀신이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그래갖고 그 귀신이 사도 바울 흉내를 내는 놈들을 덮쳐갖고 확 눌러버렸어요. 여러분, 흉내내는 신앙은 귀신한테 잡아먹혀.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은 내 믿음, 내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사용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질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자꾸 하나님 안에서 명령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관절병이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병이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두운 눈이 밝아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시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시가 사라질지어다. 밝은 눈을 가지게 될지어다. 분별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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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흉내내면 안 돼요. 남의 믿음을 가지고, 제가 어느 날 목사님이 어느 목사님 가면은 뭐 외국에서 온 목사님인데 가면 막 입신을 하고 우리 배우러 가자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절대로 목사님 무슨 배우러 가? 예수님께 배우고 성령님께 배우고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 예수님 방법 따라가. 목사가 돼갖고 누구 목사한테 배워요? 사람한테 배웁니까? 하나님한테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행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질병이 고침을 받고 생명이 연장되고 아멘.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야, 이 한심한 놈들아,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 20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너희가 이것을 능히 고치고도 남았을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답답한 놈들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지 마. 아멘 좀 하셔. 하여튼 알아서 해. 망하려면 따라다니고. 나는 이렇게 외쳤으니까 나는 할 말 했어. 그러잖아, 그 목사님. 와서 그래서 했더니 우르르 또 다 나가버렸다고. 뭘 세우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이런 명령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걸 꾸짖고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 세계를 변화시킬 이 능력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에다가 막 불어넣는 거예요. 뒤에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하나님, 각 팀에서 기도할 때 이 능력을 알고 능력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능력의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게 해주세요. 응? 뒤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믿음. 아주 적은 믿음이라도 심겨지기만 하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외쳐요. 우리 교회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전 믿어요. 믿음이 확실하니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정도 신앙이면요,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요, 우리 신앙 성도들 너무 굿, very good.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진짜. 카드도 주고. 안 웃네, 웃으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여러분 칭찬, 여러분 전도하러 나오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참 대단해요. 아멘 좀 해봐. 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내가 목사님들 만나면 늘 자랑해. 야, 우리 교회 와봐라.
화수목금토 전도하는 거 봐라. 전도하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전도하라 그런다니까. 성도들 훈련시키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진짜 여러분 활용하여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라고 병고침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난이 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은 떠나가라. 나를 괴롭히는 미움은 떠나가라. 사탄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마귀가 들어올 때도 몰아내야 돼요.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나에게는 빛이요 영광만 가득할지어다. 하나님 나에게는 지혜를 주옵소서, 청명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 능력을 알고 능력을 사용하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질병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